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마르고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그 센 돌풍이 일어 물길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어오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낮 내도록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군중들을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풀이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쉬기 위해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출발하기 전부터 이 하루의 고단한 일정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시각은 어느덧 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은 어둠이 이렇게 내려앉고 있던 그런 저녁이었거든요. 장소는 바로 갈릴레아 호수 한복판이었습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말이 호수지 그야말로 바다처럼 넓은 곳입니다. 동서로는 11km 그리고 이 남북으로는 21km나 되는 끝이 닿지 않을 정도로 넓은 그런 호수였죠. 그래서 복음에서도 보면은 이 갈릴레아 호수를 갈릴레아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기도 합니다. 갈릴레아 호수에서는 가끔씩 그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그 꼴바람 때문에 호수가 이 바람과 파도로 뒤집혀져서 아주 높은 물길이 일렁이고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난파되는 그런 사고들이 잦게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들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파도와 그 파도에 배가 뒤집어질 정도라면 그 공포는 아마 상상이 가지 않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낚시에 미쳐서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나 겪었습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이 비바람과 또 파도와 사투를 부리고 기어 살아 돌아온 적이 있었죠.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공포인지 막 겪어보지 않고서는 막 그 심정을 모를 겁니다. 폭풍우와 거센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밤바다에서 막 조난을 당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은 오늘 이 제자들의 그 심정을 결국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 몇몇 전 갈릴레아 바다를 주 무대로 삼고 생업을 하던 어부 출신들이었죠. 그러니까 물질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웬만한 파도, 웬만한 바람에는 눈도 꿈쩍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 출신의 제자들마저도 겁을 집어먹을 정도였다면 이는 보통의 풍랑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다들 떨면서 물을 퍼내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백구문에 누워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진즉에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인생 문제에다 딱 놓고 보면은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파산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사업에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때도 있고,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내 아이가 불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우리 인생의 풍랑들이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이런 비극으로 우리가 몸부림칠 때 정말 하느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긴 침묵 앞에 지치고 절망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먼저 봤더라면 결코 겁먹지를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편하고 아주 고요한 모습으로 그들 곁에 함께 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평안한 모습을 봤더라면 아마 두려움과 공포를 능히 물리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건너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귀중한 체험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갑자기 거센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지나가는 풍랑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배가 더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간판 위까지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배는 곤두박질 치면서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티븐슨은 참다 못해서 간판으로 뛰쳐올라가서는 선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상황을 직접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스티븐슨이 선장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조다실에서 키를 잡고 이 항해하고 있는 그 선장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태평스럽게 미소까지 띄고 있었던 거죠. 이때 스티븐슨은 이제 객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선장의 얼굴을 봤는데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염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객실 손님들이 모두 안심했다고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 바다를 동행하시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듯이 바로 우리 인생 바다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주셨듯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 배도 함께 타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난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평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평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공포와 걱정과 불안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에 붙들리고 걱정하고 있는 까닭은 그리고 우리가 불안과 근심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제자들은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갯바에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겨봐서 누구보다도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올 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포나 위험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본론적으로 생존에 대한 그런 집착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게 되고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하느님도 안 계시고 믿음도 다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겁나는 거죠. 정말 찾아야 될 순간에 찾아야 될 분을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정말 풀려야 될 순간에 풀려야 될 그 이름이 실종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오늘 복음의 상황을 정말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제자들의 그 약한 믿음을 나무라기 전에 바로 그 모습이 어쩌면은 공격 중에 처해졌을 때의 그런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사실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 내 힘과 노력과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고 만사가 다 끝장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오늘 복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노력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물을 퍼내고 키를 잡고 닻을 내리고 방향도 바꿔봤지만은 하나같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힘만을 믿었지만은 그것이 곧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배 안으로 물은 점점 더 차올랐고 배는 침몰 위기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르면서 흔들어 깨웠던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이 얼마나 절박한 고백입니까? 이 말은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바로 자기의 항복의 표시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SOS죠.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발악을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그런 노력들이 다 허사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제자들은 진즉에 주님을 바라봤어야 옳았습니다. 진즉에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됐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옳았죠. 그랬으면은 보다 더 빨리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바로 그 삶의 경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셨던 거죠.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급이 많느냐?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나무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주님께 서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탄식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큰 믿음 가진 사람들 거진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는 표현들이 더 나을 겁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활 중에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두 사람밖에 보지를 못하셨죠. 바로 시로페니키아 즉 가나안 여인과 그런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고 나머지는 다 정말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적은 믿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들조차도 귀하게 쓰셨죠.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당신을 향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수많은 은총으로 그 영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도 어떤 절박한 문제 앞에서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와서 매달리면서 정말 내가 죽게 되었다고 살려주십사고 그렇게 눈물을 매달리면서 간절히 탄원했던 적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그런 삶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어디 한두 번 경험해 봤습니까? 그 많은 고비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마다 비록 적은 믿음이긴 있지만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십시오. 아마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지난 자국마다 정말 은총이었고 살아온 날들이 아마 은총의 세월이었을 거라고 고백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안다면은
내가 걸어온 인생길에서 내 고통을 다루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을 그 체험 속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지금의 고통들도 우리 주님께서 손대 주실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가 당신을 흔들어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인 거죠. 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못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제자들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만났던 그 풍랑은 정말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통과도 같은 겁니다. 자, 풍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적인 거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안에서 정말 내가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절대 비켜갈 수 없는 그런 통제불능의 풍랑이 우리 삶에 분명히 일게 됩니다. 바람 잘 나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죠? 지금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건강하고 멀쩡한 몸이 하루아침에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잘 나가는 사업체가 갑자기 부도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는다든지, 남편이 명퇴를 하고 해고를 당했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런 풍랑들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정신병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 현상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바로 풍랑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죠. 또 시댁과의 갈등이나 남편과의 어떤 외도, 알코올 문제, 이런 풍랑을 겪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비껴갈 수 없는 그런 풍랑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비껴가려고 해도 폭풍처럼 밀어닥치면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풍랑들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풍랑들 앞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방법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때마다 더 혼란스러워지고 갈팡질팡하고 겁을 집어먹고 울게 되고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우리는 이런 풍랑들을 정말 제자들처럼 자기 스스로의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는 것, 이게 바로 풍랑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냥 살려달라고만 해서는 안 되죠.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때 완전한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놓고서도, 정말 봉헌한다고 해놓고서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봉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달라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 이게 봉헌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맡겼다면은 그 맡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그분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의탁이고 이게 완전한 봉헌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 맡겨진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져주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맡긴 인생 문제에 관해서는 그는 내 책임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 책임져 주시게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철야의 밤을 보내면서 또 분명히 어떤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을 세워서 하나님께 탄원드리고 애청드리면서 아마 여러분의 문제를 간곡한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탁으로 봉헌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철야를 하러 오신 그 여러분들의 이 영혼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현존을 해 계시면서 그래 나다 안심하여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풍랑이 일어서 뒤집어질 것 같고 한 방이라도 조각조각 그 파산되어 버릴 것 같은 그 내 가정의 뱃머리 위에 오늘 예수님은 머리를 기대고 누우셔서 지금 우리를 다독이면서 안심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조그만 그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될 거라고, 그래서 염려치 말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거로 치자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만큼 열심한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영혼 안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철야에 임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는 것 같아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내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은 막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받은 그런 어떤 은혜나 그런 어떤 힘들을 이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에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죠. 다시 그 삶의 격정이나 무게에 짓눌리게 되고 바로 걱정을 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딱 붙잡혀서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가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존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내게서 선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이 거칠게 있는 그 뱃머리에 나홀로 세우실 때가 많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다 더 큰 선익을 끌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게 하시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시고 실수를 겪도록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풍랑 한관들을 표류하고 있는 그런 배와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불어닥치는 그 바람을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겠지만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을 단번에 잠재우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갖가지 풍랑으로 인생의 폭우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나다 안심하여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겪는 풍랑 속에서 더욱더 힘차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